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진실 되시며 참으로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의뢰하오며 함께 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 주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삶 혹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일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믿음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삶에 이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에 의혹을 품기도 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또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사라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 99세 되었을 때 장막에서 주님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찾아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게 되고 이제는 그 100세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25년 만에 주님께서 아들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됐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 이전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이제 하란 땅에서 살게 되고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나이 75세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25년 만에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쩌면 그것이 불신의 웃음 혹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야 무슨 아들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불신보다는 좀 황당한 그런 의미로서의 그 어떤 웃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는 후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밤에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후사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리라고 후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때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거듭거듭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수많은 자손들을 일으키게 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그 땅을 이 가나안 땅 일경을 전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아들을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이삭을 드디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 크고 존귀한 약속은 이 세대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더랬어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이제는 성취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자손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5년의 세월은 긴 세월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기다리지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적도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10년 가고 난 다음에 10년 후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5세.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선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내 여종을 통해서 여기 이제 내가 아들을 얻고자 하노라.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될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라의 이 기다리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런 방법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9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게 되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추월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라가 이제 그 남편에게 하갈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 임신했을 때 벌써 이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을 또 이제 사라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면서 내가 받는 이 수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을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거기 이 아주 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결국은 이제 사갈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차선, 정말 주님이 주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선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에 정말 어려운 것이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급한데 거기 필립 블리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이리 섰다가 저리 섰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니까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집사님,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나는 급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이 필립 블리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여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문득 들어오는 그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중에도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너무나 많은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기다리는 세월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기 염려나 이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계속 앙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이에요. 여기에 그 성경은 말하기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님이 잊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도움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기 주님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그 기한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기한이 미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훨씬 지나간 때였더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지기를, 우리의 노력이 다 이제는 거기 고갈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포기하게 될 그때까지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여기 금방 따라 들어가면은 둘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구하러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치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지쳐서 부둥거리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면은 건질 수 있어요. 그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급히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간 사람도 같이 함께 죽어버리는 이 물에 익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을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라의 자연적인 어떤 이 자연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주님께서 이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주님이 행하시게 되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에 성경에 말하죠. 그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얻고 싶었지만은 더 이상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이 이해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삶의 원리는 우리 육신적인 삶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계산,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것이 중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중단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그런 헛된 수고를 거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못하거나 말씀을 하고는 주님께서 돌이키거나 주님이 후회하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라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 말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 내가 잘못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을 뱉고 나서 나중에 그 말을 바꾸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못 말씀을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주님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주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잘못 말씀하시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주님의 진실되심, 주님은 결코 말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말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 변덕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마음을 바꾸실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주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 더 큰 힘으로 더 큰 것을, 큰 권세를 두고 맹세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더 큰 어떤 그 인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주님이 맹세하셨을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주님이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맹세도 하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진실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빛 가운데만 계시기 때문에 참되시고 진실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또 안위와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은 정한 때가 이루게 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데는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종말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다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주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주님도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25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렸지만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그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라는 기다리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추구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되어지기를,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중단되어지기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이 이제는 그 인간적으로 하는 그 노력이 중단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사라를 생각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대로 일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 85세 때에 그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때 바라봤더랬다면 어쩌면 이삭은 좀 더 일찍이 주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우리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무지함,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우리들이 많은 세월을 보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인간적인 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에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안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는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대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십시오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려 보셨어요? 뭘 기다리셨어요? 귀한 것일수록 기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혼자 미국에 갔거든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2개월만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우리 패스코 교회에 이제 거기 목회자가 필요해서 초청이 와서 거기 비자를 얻으러 갔더니 가서 2개월만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말만 믿고 저는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 줄 알았으면 아마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개월이니까 뭐 2개월이면 그냥 금방 가겠지 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2개월이 32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에 정말 그 미국의 고속도로를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면서 때로는 거기 너무 피곤하면 집에서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거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이제 피곤해서 잠이 오면은 그 고속도로 이게 상하 차선이 있잖아요. 거기 미국에는 많은 경우에 잔디밭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미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한 번은 거기서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경찰이 왔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그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 잘 모르나 보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자면 안 되니까 가시라고 티켓 줄 수도 있는데 이민국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거기 살던 패스코하고 스포켄에 그때 거기 이민국이 있었는데요. 이민국의 앞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거기 그랬던 그 많은 세월들 주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이 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며 세월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 나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은 시카고에서 거기 우리 여기 패스트 스쿨 거기 시카고에 거기 해먼드에 인디애나에서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연례 목회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번을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주일 날 예배하고 월요일 날 이제 거기 그 박물관 거기 시카고에 박물관이 많습니다.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내게 하는 말이 당신 여기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여행객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 잘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긴 있는데 지금 가족은 다 한국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많은 일화들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을런지. 평소에 제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귀한 것을 기다릴수록 그 기다림의 세월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의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가서 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우리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어떤 약속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족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세월이 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되고 주님을 앙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기를 기다리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고난이 쉽게 지나가지를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의 뜻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적이고 우리들이 세속적이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많은 허물들, 우리의 거기 악한 모습들,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기다려지기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지만은 그것을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모습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흠과 악한 것들이 더 정확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빛이 나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왜?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주님 앞에 못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 됐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때가 알지 못하게 찾아올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중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우리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웃음이라는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즐거움, 감사함,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 그런 그 웃음이 그의 가족에, 아브라함의 가족에 찾아왔던 것이죠. 믿음의 기다림이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쉬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웃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웃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